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최근에 기독교 서점에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기도의 시작이 바뀌었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사모님은 이 타 종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모님의 고향이 부산인데 집 앞에 대여섯 개의 점치는 집이 있고 또 무당집이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을 섬기는 할머니 무당이 있는데 한 겨울에 이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면 그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도 목욕제계를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무슬림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집트에 여행을 갔을 때 무슬림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랬더니 그들은 해와 달과 자연을 주신 알라에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밀러가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각 나라의 중고차들은 다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밀러가 없고 버스도 정류장에서 완전히 서지 않아서 버스를 타려면 같이 뛰면서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이르면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뛰어서 내려야 됩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습니다. 아마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곳곳마다 지저분하고 호객행위를 하고 참 피곤한 곳이 이집트인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알라를 보면서 알라에게 하루에 5번씩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열심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다르고 누구의 뜻과 인도하심에 있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출발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모님은 대중적인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기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6절, 9절에 보면 기도의 4단계가 나오는데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4단계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물론 이제 앞절에 나오긴 하지만 뜻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에게 기도하도록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게끔 해주시는데 그 기도가 그냥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날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뜻을 가지시고 하신 다음에 기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가 순종해서 실제로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구속사의 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은 거미줄처럼 쫙 연결이 돼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그 환경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이 시인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밤새 손을 치켜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그는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시인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시인은 고뇌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긍휼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닌지 재차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다가온 역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 맞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인이 하나님께 이제 눈을 들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묵상합니다. 시인은 한때 자기를 보호하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하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돌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시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며 되새깁니다.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순간 이제 찬양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과 맞서서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속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남기신 발자국은 마치 물속에 남긴 발자국처럼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물은 다시 원상태로 되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물이 바다가 벽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질 정도니까 벽을 이렇게 이룬 그런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벽이 그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 이렇게 그 발자취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물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서 이제는 그 발자취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위해서 우리를 기독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지 말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는 시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는 위기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만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직공들에게 바울이 은장생 일을 위협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 또 그 사업의 명성을 잃게 되고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이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직공들이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큰 길가로 나오게 돼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의 동료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이 극장 안으로, 원형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전했을 뿐인데 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화가 나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바울의 동행자들을 잡아서 극장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울이 나타난다면 이 폭도들은, 군중들은 바울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극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외쳤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왜 여기에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모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모여서.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난 군중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폭도가 된 군중들은 누구라도 하나 걸리면 죽일 태세입니다. 이 폭도들의 분노가 먼저 유대인에게 향할지도 몰랐습니다. 이전에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알렉산더를 무리 앞에 세워서 자신들을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은 구리 세공인인데 알렉산더가 나서서 변론을 해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성당이나 카톨릭이나 이단이나 다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알렉산더는 구리장색인이기 때문에 은세공업자들에게 친밀하고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와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부류이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알렉산더가 나서서 이제 변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연단에 서자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들끓는 반유대 감정이 있었던 폭도들은 어떤 말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이것은 기도문인데 이것을 구호로 2시간 동안 거기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이나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군중들을 가라앉힐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등장한 사람은 에베소 시의 서기장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행정관으로 에베소를 관할하고 또 에베소 시에서 동전을 발행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이 하는 일은 에베소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총독이나 로마 당국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불법 집회나 무질서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직접 나서서 진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 성이 아데미와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를, 이 신전지기라는 칭호를 로마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은 이것이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을 이용해서 성난 군중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신전지기인데 이것이 거부된 것이 아니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우상 신전지기가 취소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 도시의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기장은 폭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잡아온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형사상 어떤 책임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경솔이 이 2사람에게 해를 입혔다가는 오히려 폭도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시에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오히려 이 에베소시에 도움이 되도록 잘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전의 물건을 손을 댄 적도 없고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만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서기장은 책망받을 위험에 있고 로마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할 어떤 그런 근거, 어떤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장은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왜 모였는가 하면서 이 많은 폭도들을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에베소에 일어난 이 소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큰 박해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끄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기장이 등장하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이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직은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박해가 온다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까닭도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없고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서기장이 말해준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이 서기장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박해가 오긴 하지만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숙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복음이 아시아와 전 로마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데메드리오의 폭동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책망받을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아무 까닭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책망받을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 이유나 까닭이 없다면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에베소에 더 이상 복음을 반대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군중들은 서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흩어졌고 복음은 정당하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르신 것입니다. 폭동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만 아무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면 그렇게 박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해서 모를 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여기저기 몰려다닐 뿐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상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봉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극장에 모인 군중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질러대는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리 지르는지, 왜 모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지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상만 섬기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면 금방 일어나서 휩쓸려서 모여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바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가 우상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모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는 큰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은 사도이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가 보통은 한 달, 3개월 이렇게 머물다가 가는데 에베소에는 2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탁월한 지식으로 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의 성경 풀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놓아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기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큰 기적과 가르침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어도 에베소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보게 되면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의 선동에 휩쓸려서 분노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속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바닷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인간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을 지닌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바다라 할지라도 그 바다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회고하면서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본다면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눈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폭동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법도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할 텐데요. 폭도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을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85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두가 불가능하다 할 때 주님께서는 바다를 열어서 주의 백성들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께서 다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여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아버지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신경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영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번잡하고 혼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시고 주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흠없이 복음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